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역 중에 행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표적들이 이 열왕기하 4장에 5가지의 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2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즉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실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고 마음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가지의 이 기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할 건가.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를 항상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이렇게 언제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38절에서 41절까지 이야기는 독이 들어있는 그 솥의 국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독을 해독함으로써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 옆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났던 이제 그 여리고이고,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다 전하는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됐던 그 성읍이 길갈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머물다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바로 그 길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그 당시에 바로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고 요즘 말로 하면 기숙사 생활하듯이 합숙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훈련되어졌던 겁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서 그 길갈에서 제자들을 앞에 앉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금 목피로 근근히 연명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금 목피, 그러니까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로 그저 목에 풀칠하듯 연명하는 이 흉년이 들어있는 지금 엘리사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초금목 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어두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좀 끓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국 끓일 만한 그런 건더기가 있어야 뭐 국을 끓일 텐데, 자, 그러자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야 되는데 먹을 만한 채소를 캐와야지 그냥 아무 풀이나 캐오다 보면 그 풀 안에 독초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잘 구분해서 먹을 만한 그런 풀들을 뜯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뜯어온 그 풀 중에 무심코 뜯다가 그 안에 독초가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보면 들포도 덩굴을 만나, 자, 이것만 보면, 이 번역으로만 보면 들에 있는 그런 포도 넝쿨에 그런 뭐 잎사귀가 됐던 그런 넝쿨을 캐 가져온 모양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들포도 넝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들에 야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포도 넝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생 덩굴. 그래, 야생에 무성하게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는 그냥 풀입니다. 자, 이 야생 덩굴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들호박을 따서 라고 하는 이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들판에 야생으로 자란 호박이구나가 아니고, 이 들호박이라 하는 것도 야생 덩굴 안에 뭐 박처럼 생겨져 있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먹을 만한 식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넝쿨을 발견하게 돼서 이것을 따가지고 옷에 한 자락 채워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자, 이걸 돌아와서 이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그 솥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따가지고 온 그 넝쿨에 그 내용이 뭔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사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 바로 이 채소를 따가지고 온 이 한 사람이 그 따온 채소 그 넝쿨이 뭔지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따가져 그 야생 넝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펼쳐지는 거, 내가 무언가를 취했는데 내가 취한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얻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는 그런 것들, 재산이 되었던 또 어떤 것이 되었던 내가 무언가를 취한 것이 내 문제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심할 만한 그런 무언가를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사실 우리는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여기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선지학교에서 말씀을 계속 훈련받고 있어도 얼마나 이 배가 고라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니까 그래 오늘은 저 국이라 또 좀 한 사발 먹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넝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절박하여 물질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위태롭고 힘이 들면 믿음까지 참 많은 그런 깊은 번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간혹 그 물질의 문제들이 더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좀 안락해지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들다 보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득이 되어야지 자칫 이것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점 하나만 찍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의 삶에서 득이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제 취하게 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줄 알고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득이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진 것, 또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네 현실의 이런 것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 설사하여 이 안에 독이 있다면 이 독을 해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떠주는 국을 먹었습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무리가 그 국을 먹다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솥에 있는 이 국이 우리에게 하루를 또 버텨낼 수 있는 생명 양식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죽음의 독이 이 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일들이, 내가 지금 해결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내가 취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안에 득이 되어야지 독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먹었던 이 국은 그 안에 독초가 들어있어서 그 국 안에 이 독이 가득 퍼지면서 여기 말씀처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내 삶에도 죽음의 독이 있어서 내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내 신앙이 깨지고 있다면 내 삶 안에 죽음의 독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정말로 죽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입에 대었다가도 이것이 입을 마비하듯이 무언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 여기에 독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나마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 국을 먹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먹다가 이것이 독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여기에 독이 있습니다,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아마 그 먹던 것을 멈추고 뱉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내 영적인 삶에 있어까지 득이 될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이것이 독이 들어있다면 내뱉을 수 있고, 다시금 이 죽음의 독이 해독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내 신앙에 있어서까지 큰 유익이 되는, 득이 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히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가루를 가져오자 그것을 그 솥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다시 먹게 해라. 자, 그러자 이 독 가운데, 이 솥 가운데 있는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루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지나왔습니다.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지역은 참 위치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우리의 토산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오자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리자 이 물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자, 그럴 때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물은 물 근원에 가지고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 물을 정결케 하고 이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엘리사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가루가 무엇인지, 만약에 소금이라면 2장처럼 소금을 좀 가져와라 했을 건데 어떤 가루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독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의 독이 솥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 솥 가운데 있는 독을 없애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바로 이 4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들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그 18절의 말씀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말씀들을 받아야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의 독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 속에 많은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더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죽음의 독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보면 좀 살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죽어 죽음의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죽음의 독이 될 때 마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 하시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일도 타격을 받지 않는, 그만큼 내 마음이 강인해서, 내 마음이 차돌같이 단단해서 어떤 걸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죽음의 독도 내 안에 퍼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떤 독도 우리 안에서는 들어오자마자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죽음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압박을 당하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 낙담에 빠지게 하거나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면 그게 바로 죽음의 독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먼저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그 죽음의 독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국에다가 던져라 해서 그 가루를 국에다 던졌더니 이것이 해독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저는 이 가루를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이 말씀이 바로 길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하는 것처럼, 작은 씨앗의 모양이 가루처럼 이 씨앗은 말씀이라 하였으니 말씀의 가루가 내 마음에 던져진다면 내 마음에서 어떤 죽음의 독도 해독되어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죽음의 독도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해를 당할 만한 독한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큰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독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2절서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져 있는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많은데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모였던 무리들이 한 100여 명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리떡 20개로 여기 자루에 있는 채소가 그래봐야 뭐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니 이걸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 1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먹여라 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이 떡을 떼어주고 이 채소를 나누어 줍니다. 자,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이 과학의 시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러한 음식 표적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날 표적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공급자 되신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것이든 먹고 남음이 있도록 되어지도록 이루실 거다. 즉 여기 마지막 4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공급자 되실 거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 4,000명이 넘도록 먹었던 그런 2가지의 기적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마치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42절에 4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43절에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대적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겠고, 그리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받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살고 모든 죽음의 독을 해독하고, 그리고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므로 아침마다 말씀 묵상 속에서 발견한 바, 깨닫는 바, 내 마음에 주어지는 소망이 가득한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몇 자 적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사명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아침 기도문을 올려드리면 그 아침 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또 그 말씀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줍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한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 득이 될 만한 복음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인 줄 알아. 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 풀밭과 또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죽음의 독이 있어 그 독으로 인하여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뿌려 모든 죽음의 독을 해독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독을 해독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하늘 지혜로 해결해 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임을 깨닫고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어 늘 하나님을 바라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언제나 이 명령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죽음의 독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독하고 언제나 그 말씀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